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배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죠? 김해 장유인데 요한복음 7장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때는요 3번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이고 축제였던 초막절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요 물론 예수님이 나오시고 제자들도 곁에 있었겠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해요.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처음에 누가 예수님한테 같이 올라가자고 그랬었죠?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아니 형님 이거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 죄송합니다. 서울 가십시다. 강남 가갖고 거기서 이 오병이와 한판 하면 아주 초대형 교회 할 것 같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보셨어요? 드러나게 말씀하세요. 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28절 보세요, 여러분. 외쳐 그래요. 외쳐. 이 소리 질렀다는 거거든요. 37절에 또 외쳐. 큰 소리로 가르치셨다 그거예요. 아니 은밀히 남들 모르게 올라가실 때는 언제고 가르치실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놀랐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뜨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전하는 걸 들으니까 이거 뭐지? 못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그래서 오병이어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야. 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먹을 거 주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 무조건 좋아. 그렇게 투표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 사기꾼이야. 저리 갖고 다 모아갖고 무슨 일을 도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국자들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팽팽한 긴장감 이 예루살렘의 초막절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윽고 누군가 이 침묵을 깨고 말을 꺼내요. 25절, 26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서서 외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잡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왜 붙잡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당국자들, 당신네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하는 말 보세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제가 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알긴 개뿔. 뭘 알아요? 알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시골 출신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 목수의 아들, 저 아버지가 요셉 아니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아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주장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자라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까지 갔다가 어린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잠깐 이게 요셉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출신도 모르고 무조건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성경대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야지 메시아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짜맞춰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라면 막 무슨 백마 타고 마차 타고 그 당시 마차가 있었나 어쨌든 이런 잘못된 그렇게 올 거라는 잘못된 기대와 선입견 그게 그들의 깨달음을 가로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는 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내 나름의 전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배울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 여러분 듣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동시에 실시간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깨달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죠. 2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자, 이걸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너희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유대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 들어보세요.
너희들 하나님 모르지? 나를 못 알아보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몰라.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지? 그러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손대는 자가 없었다. 이 앞에 저 양반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발한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당국자들 뭐해? 빨리 예수 잡아가 라고 했는데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수들이 자기들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때가 아직 아니었다.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리 중에 다수가 이런 말을 해요.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 표현 잘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세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를 믿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표적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응?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메시아 기다리는 거 그거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지금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우리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면 다 메시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쉽게 메시아가 되겠네요.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기만 하면 그걸 곧 신으로 삼아 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누구하고 닮아 있나요? 구약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요. 우리를 구해낸 여호와. 이 조상들의 모습하고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닮으면 큰일 납니다. 표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3절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무슨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상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죠? 이 사람들이 35절 서로 물어봐갖고 알 리가 있어요. 모르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서로 물어봐요. 저 어디 가신다는 거야?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얘기해. 저기 헬라에 아마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가르치시려고 그러나 봐. 말도 안 되는 지금 썰을 풀어갖고 지금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아주 쿵짝이 잘 맞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어디 이사 가시나? 아니면 지역적인 공간 이동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초막절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거기에 축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모여서요, 초막절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앞에 6장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예수님 따라오긴 했어요. 왜 따라왔을까요? 오병이어를 또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초막절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모여서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 찾잖아요. 어디 계시냐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은밀히 명절 중간에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인간이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무지만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알긴 뭘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찾으면 뭐합니까? 자기 전제로 가득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기의 원함을 채워줄 그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눈이 시뻘게 갖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통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실력과 무지가 들통나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 성령입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필 이때 꺼내셨을까? 언제 올라가셨다고요? 초막절 중간에, 명절 중간에.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을 말씀하신 날은 언제요? 명절 큰날, 끝날,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이제 이웃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받아서 가서, 원래 계약대로라면 찬양 인도만 하고 끝났어요. 목이 좀 가라앉은 이유가 기도 인도도 하고 소그룹 인도도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오냐고. 근데 소그룹에 어른들 많이 계셨는데 중2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뭘? 질문이 있다고. 소를 섬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봐라. 내가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소는 먹는 거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소를 섬기는 힌두교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질문을 정리를 해줄게. 타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맞대. 그 질문을 왜 했나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아빠가 불교, 그 친구 아빠가 얘기한대요. 야, 맨날 엄마하고 둘이만 교회를 가고 일요일에는 혼자 집에 계신데. 속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좋겠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중2 외계인 남자아이가 그것도 그런 질문하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타종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지 1장 또 강의를 했잖수. 한 1시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고맙다고 끝나고 제 전화번호 알려주더니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참 기특하다. 요즘 보기 드문 친구구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언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인간이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타종교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의 어떤 이데아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이라는 그 지위를 내가 부여를 하는 거죠.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그러는 것처럼 스터디하거나 돌을 닦아서 면벽 수도해서 무슨 사리가 몇 가마 나오면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를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고요. 출발부터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성경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서 기억나세요? 인간의 무지, 인간의 한계, 이걸 극단적으로 이게 드러난 다음에 인간의 실력과 무지와 한계가 들통난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시도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초막절 뭐가 있나 보다, 먹을 거 많으니까 Thanksgiving Day 같이 추수감사의 그런 컨셉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면 병이라도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근데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묻고 대답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과 말 한마디 나눠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서로 오가면서 그 가운데 묻히다가 이러다가 명절 다 끝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순례자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판이에요. 해마다 3번씩 율법을 지키려고 꼬박꼬박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 의식, 세리머니 전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생명을 주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보시는 거죠. 아무 말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감추어진 목마름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예배 안방 맞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예식이, 형식이, 세리머니가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닥치고 주일 성수? 여러분, 그냥 될 때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나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갈망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목이 마른가? 직면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와 함께 해결해 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37절 그 얘기만 딱 따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야 이 말씀 앞뒤를 알고 지금 설교로 들으니까 어렴풋이 짐작을 하잖아요. 그 뒤에 내용도 알고.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목마른 사람 찾아요. 누구 목마른 사람? 저기 삼다수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 뜻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축제가 계속됐거든요. 8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실로암 연못, 실로암 아시죠? 어두운 밤에 그 연못 이름인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퍼포먼스로 초막절이 끝났어요. 마지막 세리머니. 뭘 의미하냐면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터쳐 올리셔서 우리를 먹이신 거, 목마름을 해갈케 하신 거, 그거를 생각하라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경 문화에서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모자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갖다 붓는 의식을 하면서 초막절 엔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의식을 앞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그 의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물 없으면 다 죽으니까 마셔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물을 이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다 목이 말라 있구나. 너희들은 다 목이 말라 있구나. 근데 목 마른 줄도 모르는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 쟁여놓은 물이 있나 보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38절까지 듣고는 더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냥 물 얘기가 아닌가 본데 그 뒤에까지 듣고 나서 뭐라 그러죠? 배에서 강이 흘러나온대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얘기가 갑론을박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그 뒤에 재밌으셔야 되는데 갑론을박이 그 뒤에 이어져.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서로 막 그러면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메시아란 말이냐? 뭐 맞다 그리스도다. 뭐 서로 이러쿵저러쿵 그러면서 갑자기 7장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출애굽기 요한복음 이렇게 격주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따라서 7장까지 당도한 사람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안 떠오르시면 어쩔 수 없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무슨 스토리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 앞에 힌트, 이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와 대화요? 예수님과 맞춰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기억나시죠? 그때도 물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는 여인에게 샘물, 솟아나는 샘물,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내가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 눈을 피해야만 살 수 있었던 여인이었죠. 한낮에 모두의 시선을 피해가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힘든데
5명이면 얼마나 힘들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다른 스토리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생존을 도모하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만나시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말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갈망, 목마름, 갈급함, 가난한 마음, 간절함, 아무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봐야, 오픈해봐야 흉보고 나를 더 따돌릴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리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몰래 물을 길어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우리 안에도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어있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차마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목마름, 갈망, 갈급함,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마리 여자가 저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여러분, 진정한 해갈은 갈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한 번요. 진정한 해갈,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찾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갈망이 없어지는 갈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이제 가사의 찬양 있잖아요. 한국어가 뭐죠? 주님과 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원곡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내가 시도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나의 신을 만드는 거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갈급함, 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세요. 세상 다 찾아봐야 없어요. 찾아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다 다녀봤는데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 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충만하거든요.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 내가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내 목마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해갈케 하신다. 그 근원을 적셔 주실 뿐만 아니라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전 여기서 overflow 성경에 적어놨는데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over에서 flow 넘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강이 뭘 말하는지 친절하게 요한이 해석을 해놨어요. 39절에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 돼봐서 모르죠. 근데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아마 머릿속에 생수의 강 그러면 구약의 에스겔서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거기에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흐르기 시작하는 물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물이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물이 찰랑찰랑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양 그 높이 깊이가 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따라서 헤엄칠 높이다 그러면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 물이 헤엄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 물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잠기면, 그 높이가 되면, 그 양이 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경험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 받는다 그 얘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득 내 안에서부터 채우셔서 overflow, 충만케 하셔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모실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거,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믿는 것,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키예요. 그래서 믿음을 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 친구가 등장합니다. 중2 친구한테 믿음을 정의해 볼래?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 잘할 때 그 경험으로 또 얘기했어요. 미슈미다 알아? 뭐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미슈미다가 뭐예요? 쌍쇼 발음을 세게 해야 돼. 미슈. 어른들이 철야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잘 안 믿어질 때 주로 그런 기도를 하셨단다. 미슈. 믿음은 그걸까?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대요. 뭐 이렇게 저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비책을 가르쳐주마. 이거 뭐 한 10권 책을 읽어야 나오는 건데 목사님이 알려줄게. 자, 받아 적어.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 다 못 알아듣겠다는 그 친구가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깨달으려는 몸부림이겠죠. 그 이후로도 이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믿음이 키예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에 7장에 와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쫓아온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양반. 구약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병도 낫게 해주고, 뭐 병자도 일으키고,
심지어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오병이어가 임팩트가 컸나 봐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고 남은 거 다 거두니까 몇 광줄이요? 12광줄이가 남으니까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쫓아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왜 쫓아왔어요? 떡 달라고 쫓아온 거지 뭐. 예수님은 먹을 거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낫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랍비보다 더 명쾌하게 율법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티처,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이제 30살 된 팔레스틴의 한 청년,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줄 젊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뭘 잘못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재수 없는 사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내 삶의 주인, 주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적인 동의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내가 알아. 아까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믿는 건 삶의 모든 권리를 다 넘겨드리는 일이에요.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일이에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꾸려가다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을 내 옆에 모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그건 그냥 헬퍼로 옆에 계시다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런 비유를 좀 쓰는데, 자동 판매기 같이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넣고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자동 판매기 같은 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그걸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타종교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내 원함을 들어주면 신이고 내 원함을 들어주지 못하면 신이 아니야. 그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이거 타다가 저거 타다가 2호선 타다가 3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헬퍼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걸 중2 때 첫 번째 철야 가서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인데. 암만 10수년, 그때만 해도 10수년인 거죠. 예. 큰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엄마가 막 어머니가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잡아먹을 듯이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 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설교는 들었죠. 성경 퀴즈하면 늘 스케치북은 제 차지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와 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요. So what? 뭐 이러고 이제 쿨한 척.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삶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오시면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실수한다고 나를 등지는 분이 아니세요. 너 그거 잘못했지, 하나님이 맨날 때리려고 매 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메이커,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삶에, 이거 뭐라 그래요? 스티어링 휠,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일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헬퍼로 고용하듯이 다그치는 기도 여러분 그만하셔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마음대로, 나는 흙이거든요. 나를 마음대로 빚어가실 수 있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좀 이쁘게 좀 만들지, 잘 좀 만들어 놓지, 막 이런 기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의 재질을 탓하잖아요. 쟤는 금그릇 같고 쟤는 은그릇 같은데 나는 뭐해 맨날. 근데 그 디모데전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토기장의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주인이 책임지셔요. 아멘이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장유제일 성결교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전 모르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넘겨드린 지 꽤 됐어요. 그리고는 또 자꾸 찾아와요. 아휴,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지가 주인인 것처럼 제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기 방에 들어가 앉아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들어보셨죠? 안에 함께 사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오? 게다가 막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삶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어디 계셔 도대체? 이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썰물 때 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항구에 썰물 때는 못 나가요. 배가 정박을 하건 좌초돼 있건 물이 들어와야 배가 물 위에 뜨는 거 아니겠어요? 밀물 때에만 그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들 때문에 좌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은 말이야 정박이지. 이건 배는 맞는 것 같은데 배가 움직이질 않아. 움직일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물이 없는 게 아닌데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발목에 차는 물로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차는 글쎄 제가 어촌에서 안 살아봐서 무릎에 차도 배를 못 띄울걸요. 그 수심에 따라서 아마 배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게 있을 텐데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때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저는 이 깨달음이 확 오는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놈의 배가 언제 움직이나, 언제 물에 뜰까. 목마름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버플로우,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성령이 다스려 주신다.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그 높이와 깊이, 양과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서 흘러난다고요? 그 배에서.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배 안에서 아랫배 단전에 손을 모으고 뭐 그게 아니고요. 이 배는 코일리아, 헬라어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근원. 그래서 그 세례요한 엄마 이름이 뭐죠? 성경 퀴즈입니다. 갑자기. 어쨌든 엘리사벳이 이 복중에 뛰논다 했을 때 그 복중이 바로 이 단어예요. 자궁. 생명이 잉태되는 가장 깊은 곳, 배.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중심. 주변에, 변두리에, 테두리에 있는 미약한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바꾸시고 배를 띄우시고 나를 헤엄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내어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그곳을 주께서 장악해 주시도록, 다스리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이 아까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워야 이게.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K-팝 뭐 한다. 날이 갈수록 날린 것 같더라고요. 뭐 유럽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뭐죠? 모른 척한 거 아닙니다. 혹시 여기 암이 계십니까? 피스트, 초막절. 그리고 성전이에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흘러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설왕설래 갑론을박 썰만 풀어내고 앉아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소리치셔도 못 알아듣고 어수선해요.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교회 다녀도 저마다 원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갈망, 목마름, 갈급함. 성전이면 예루살렘 그러면 펌 파운데이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럼 뭐냐? 안정감의 기초라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게 삶의 안정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정감은 죄송해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본질이 없다고요. 껍데기만 가득해요. 평안이 없어요. 목마른데 목마른지도 몰라. 갈급하지 해야 하지도 않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들 안에 내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아까 순서를 기억하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기쁨의 근원이고 평안의 근거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기쁨의 근거요, 내 안정감의 기반이요, 내 평안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려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시도, 알량한 실력, 허망한 한계 다 들통났어요. 할 줄 알긴 뭘 할 줄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는 나를 향해서,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향하는, 그것을 찾아서 만족을 찾는 나를 향해서, 목말라 하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누구든지 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 목마르거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닫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변하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목마르거든, 갈망이 있다면, 갈급하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길은 막혀 있지가 않아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가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 믿음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물을 길어러 나가지 않아도 돼. 다시는 엉뚱한 것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흩뿌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책임져.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심정을 알고, 너의 목마름을 내가 알고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너를 드라이브 해갈 거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주님이 핸들링 하시도록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이야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깊은 갈망으로부터, 바로 거기에서부터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마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편 42편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광야 한가운데서 그 사슴한테는 그 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목을 그냥 깔짝깔짝 채우는 물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찾기에 제가 갈급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나를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망을 채우신다 말씀하세요.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셔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결국에는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시옵소서. 막막한 현실의 두려움과 또 고단한 삶의 어려움에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